저는 지난 주간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25년도 중부연의 부흥단장이 돼서 사모 수양회를 해야 하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부흥단에서는 사모님들 대상으로 각 지방에서 한 명씩 감리사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중부연회가 31개 지방인데 31개 사모님들 한 분 모시고 가서 집회하고 여행하고 하면서 수양회를 하는 이 행사가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제가 중부연회 사모합창단을 지휘자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또 부흥단장이 됐으니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또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사모합창단과 조인해서 함께 말레이시아 가서 한인들에게 또 난민들에게 공연도 하고 그런 쉼도 있지만 보람된 우리 행사도 하고 이런 좀 멋진 행사를 기획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차 지난주에 다녀왔고 실제로 현지를 갔더니 제가 잘 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물가도 많이 뛰었고 모든 것이 다 변경되어야 되는 참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입국서부터 난리였습니다. 입국할 때도 예전에 입국하던 그 나라가 아닌 거 있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가면서 우리 그래도 아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샀어요. 그 면세품 중에 하나 요만한 거. 뭔지는 말씀 못 드려요.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코리안 에어 백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백에 넣어가지고 오다가 입국 안 된다고 이거 했냐고 서류를 막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막 서류하고 뭐 이러다가 시작부터 일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선물도 못하고 공항에다 버렸어요. 잘했죠? 잘했다. 이번 행사 기획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냐면 이분들 꼭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이 난민학교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45명의 사모님들은 45교회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다 교회 리더들이시니까 가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요. 난민학교 방문했습니다. 40명이 모여다가 200명이 넘었다고 얘기만 제가 전하고 들었는데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한 30평, 35평 이 정도 되는 공간에 200명이 앉아 있더이다. 예배 드리는데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혹시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간이 작아가지고 다 앉았는데 사람은 뒤에서 계속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앞으로 밀착. 안고 그럼 또 들어와 또 꽉 차.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밀착. 이거 한 5번 해야 다 앉아요. 참 신기하죠? 밀면 또 들어오고 밀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애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울컥울컥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잠깐 찍었는데 그 찍은 한 3분 중에 딱 1분만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뭐 이게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볼륨을 충분히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1분만 예배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걸 제가 찍은 걸로 들으시니까 느끼는 볼륨이 이거의 한 3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귀가 아파서 못 들을 정도로 큽니다. 소리가 꽉 차서. 마지막 가사 들리셨습니까? 네. That is who you are. 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인데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얘기인데 얘네들이 어떤 찬양을 이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 불렀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얘는 영어로 불렀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한번 불러볼까요? 저도 얘네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번에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 가사를 부르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잘 모르지만 느끼셔도 되고 같이 부르셔도 되고 자유롭게.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릅니다. 뒤에서 아이들을 보는데요 그냥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된 가사인데도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처음 온 것도 아닌데 수도 없이 왔는데 이제 익숙할 만도 한데 왜 여전히 거기에만 있으면 왜 울컥울컥 할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이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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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던 애들이 예수, 나의 주님, 누가 그와 같겠는가? 계속 이 찬양을 힘주어 부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여러분, 살아있는 걸 만나면 그 앞에 나의 죽음이 너무 과할까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살아있는 것 앞에 나의 희미한 호흡이 산소호흡기를 대야 겨우 사는 것 같은 그런 나 같은 느낌이 막 발견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 갈망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목마릅니다. 나도 목마릅니다. 갈망. 여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다. 부활. 그거예요. 갈망이라는 거. 오늘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이에요. 부활을 말은 다시 살활이에요. 다시 산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살았으나 숨을 쉬고 있으나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왜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갑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쫙.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16절.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용한 보살. 그래서 점을 그렇게 잘 친대, 그 집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큰일만 있으면 뭐 부적사러 점치러 그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은 너무 용해서 복채가 비싸. 그러니까 그 집에 손님도 많고 복채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인이 뒤에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큰 이익을 주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였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일당을 보더니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때 바울이 이 심히 괴로워하며 발버둥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바울의 일행들, 여러분, 이 바울과 그 사역자들,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표류하는 인생이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 정체성, 바울에게는 그것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증인. 그게 정체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증인 될 것이다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19절.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주인은 망한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인생이 노임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으로 장사하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이라고 이 주인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인이 왜 화났는지 알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를 통해서 돈을 못 벌게 돼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가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화가 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명분과 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분과 실제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20절.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오늘 고발하는가? 사회를 심히 어지럽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밥줄을 끊어놨다 얘기한 게 아니라 심히 어지럽힌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의 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와서 나한테 점도 치고 그래갖고 앞 일도 좀 보는 것도 아니지만 다 뻥이지만 가짜지만 그리고서 어떻게 그걸로 안심을 좀 얻어서 부적 한 장 써주면 그걸로 안심 얻어갖고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이 도시가 그 귀신을 내쫓아버려갖고 도시가 지금 심히 요란하다, 어수선하다 뭐 이랬던 건가요? 뭐죠?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증인들로 시작해서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거기서부터 건져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교회 음악을 강의하는데 여기에 꼭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이 여기서 나와요.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24절 그래서 이렇게 갇혔어요. 깊은 옥 나오기 어려워요. 문이 몇 개는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수갑 같은 거죠. 발에다가 꽉 채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이야기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채우고 있는 착고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전히 갇혀있는 감옥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은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셔야 할 그 간절한 구원의 갈망이 없습니까? 나를 그 깊은 감옥에서부터 끌어내실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걸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은 제가 이 한 주간 느꼈던 건 얘네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얘네들 같이 노래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노래를 해봐라 그러면 저는 벌써 뭔가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래할 준비를 하고 호흡을 끌어담고 테크니컬하게 붙여보고 그 다음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의 한계가 있는지라 나의 온 마음을 다 찬양하는데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늘 딜레마이고 고민입니다. 음악에 대한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당신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다 하는 것도 온 마음으로 준비한 건 맞는데 영도 그냥 모라일체라고 그러죠. 내가 없는 거. 그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 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가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불평하고 이놈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옥문이 열어지고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이라 이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망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거 육적인 부활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은 것들을 모든 겨우 숨쉬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불이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방으로 번졌어요. 그 다음 말씀 27절 간수가 찬송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잠시 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라? 옥문이 열렸네? 이게 무슨 얘기지? 정신을 차려보니 죄수가 다 도망간 겁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해보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던 거죠. 그 죽으려고 했을 때 즉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다음 스텝이 없어요. 그 인생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난민학교 이번이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9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주년입니다. 10주년,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열심히 사역하면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40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200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보신 거 200명 안 되는 거 같죠? 제가 세봤습니다. 넘습니다. 진짜 조그만 애들부터.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9년의 사역 가운데 목사님, 드디어 처음 졸업했던 애들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뇌를 연구하여 뇌 분야의 의사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10주년인데 우리가 뭘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밑빠진 독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뭘 투자를 한 3년에서 5년 하면 거기서 자립하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사역이 아닙니다. 난민학교는. 다른 선교는 그래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자립되고 그럼 그들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이게 다른 일반적인 선교인데 난민학교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매년 1억이 넘는 돈을 부어야 돼요. 그거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냥 밑빠진 독이에요. 거기 열매는 뭐냐? 우리가 알듯이 콩나물에 물을 그냥 밑빠진 독처럼 붓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자라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그 열매를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번 기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고 그래요. 내년에 이 졸업생 아이들 되어진 그 삶들을 한번 쭉 소개해 보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용기와 힘이 되겠는가. 그죠? 저는 이번에 또 놀라운 사건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난민학교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도웁시다 할 때 여러분이 선뜻 그 마음을 주시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동의하시면 뭐 이렇게 아멘 해주셔도 되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긍휼함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불쌍히 여김 맞죠? 아닌가? 맞죠? 아니 그게 다는 아니라도 그게 있죠. 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나보다 너무 못 사는구나. 우리보다 너무 힘들구나.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학교가요 9년 동안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아니에요. 원래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나 이제 진짜 밑바닥이다. 그런데 목사님 밑바닥은 무슨 지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야. 더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 어렵습니다. 도웁시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더 어려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곳곳에 지금 보이는데 거기 선교 가셨을 때 그때 보신 학교 맞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지원한 학교보다 더 어려운 학교 말이죠. 예, 닭 썩은 냄새 나서 코를 이렇게 하면 들어가야 했던 그 학교 말입니다. 안에는 시설이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80명 아이들이 변기 하나 갖고 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씩 감당합니다. 큰 교회라고 물론 조금 더 할 때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매달 보내는 게 4교회 같아요. 우린 팀입니다. 팀. 그 4교회가 함께 사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산 신광교회인데 거기에 지난 2월에 선교 갔다가 이 공간 건축하는 한 집사님이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닭 썩은 냄새나고 이 열악한 여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사비로 3천만 원 정도 이것만 그 재료비만 그러면 거기에 인부 7명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럼 그게 보통 공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재 다 한국에서 사가지고 그 큰 트레일러 우리 저거 거기다 다 실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본 건물 우리가 사역하는 한 인터내셔널 스쿨 HIS 우리가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본 건물 거기보다 더 좋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약간 쌤날 수도 있죠. 아니 긍휼함으로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게 더 좋아졌어.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5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5월간 일어난 일인데 영상으로 쭉 담아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말레이시아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다 같이 뜨거워지게. 근데 그럴 수 없으니 한 10분 길지만 보여드립니다. 10분이라도 함께 말레이시아로 가서 느껴보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풀 영상을 다 보여드리니까 물론 여기는 일산 신광교회 그분에게 감사한다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해당됩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회 내 교회니까. 또 이번 주에 가서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했던 그 헌금 선교사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남은 모든 금액 300만 원. 너무 아까 그 찬양하는 그 공간이 있죠. 거기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있는데 고장 났습니다. 그 에어컨 우리가 10년 전에 기증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 고장 나갖고 바람만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 나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위에 천장 에어컨 2개를 달아주고 왔습니다. 지금 다 얼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제가. 야 우리 교회는 엄청 덥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다. 근데 너희들은 얼어 죽게 해줬다 우리가. 그럽니다. 그런 또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10분만 동참해 봅시다. 불 다 꺼주시고 보여주십시오. We came to this school to see what is truly needed. As we walk in, we see bookshelves filled with various materials near the entrance. Inside the classrooms, the waterproof coating on the floor has completely worn off, exposing the bare cement, raising concerns for the students' health and safety. The desks being used are not standard, making it uncomfortable for students, as their legs cannot fit underneath properly. Each classroom is divided only by curtains, so the voices of teachers and students overlap, making lessons difficult to carry out smoothly. We also noticed that the kitchen is not separated from the classrooms, and the teacher's office space is extremely limited. This is the restroom. Over 100 students share a single toilet, and the sanitary conditions are far from ideal. It's clear that repair and restoration are urgently needed for the health, dignity, and future of these children. 안녕하세요. 시선 아이디를 운영하는 박헌주입니다. 2월달에 말레이시아 선교 와서 여기 승하의 무엇이 처음 왔을 때 제가 아무래도 공간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공간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한의사 선교사님하고 우연찮게 버스에서 얘기를 나눈 중에 선교 2일차 정도에 제 마음에서 계속 공간적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 보시고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여기가 저희 신강교회 선교 현장이고 저희는 그 선교 현장 디테일을 담당하는 디테일 선교팀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작업팀에다가 텐셔너 마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디자인했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진짜 이쁘고 상쾌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뻥 터질 수 있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성교에 대한 또 새로운 공간 성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This is Mr. Bakhanju. I told you right? Second time already. 사이즈 너무 좋은데 사이즈가 이거는 저기 사방으로 주문해서 이게 선생님 책상. From my student years in CCEC school and my teacher year, I always pray and wish hard for it that our school will renovate it fully someday. And now that that prayer and that wish has come true, I would like to thank the Ilsan Shingon Church for helping us renovate our school. I just want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And then I pray that God will be with you guys always. Thank you. We are from Chin community from Myanmar. We have like 100 plus students. Our school is very small. It's not spacious enough, very limited. We're always praying how we can change. But suddenly you came along, you told us we will change everything. It's for us a blessing, a surprise. The first time I almost did not believe, change everything? I said, yes, everything, we will change everything. It's all because you love Christ. Thank you very much. I don't know how to express our gratitude also. Especially, we are thankful, grateful to Mr. Park, the main person who is helping us in the church. God bless your family, your work, your ministry. So when I first heard that we would be able to renovate the school fully this year, I was very happy and I couldn't even think of what to say except that I'm very grateful towards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also to God because God has definitely answered our prayers
Because I used to study here since I was young, I know how things were at school. So God has definitely answered our prayers. So I'm just very grateful. So as soon as I heard this news, I was like, thank you, God. This is a blessing from you. So I would like to personally thank Mr. Park and the Korean church as well for this. May God bless you guys. We will always remember you in our prayers. Thank you. Change everything. 맞아 안 맞아? 깜필 거울러 겨울아이 나가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선교하는 한인석 선교사입니다. 늘 말레이시아의 난민 학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 신광교회와 우리 시선 아이디 우리 박헌주 선도님께서 통화해버시 학교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우리 아름다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배움을 이어나가고 또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랑과 기도에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꿈을 키워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열정을 내고 일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애들은 그냥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희미한 호흡 위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부으실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부활의 삶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일로 갇힌 바울에게는 간수까지도 죽음 앞에 있던 그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처럼 오늘 이 아이들의 목 놓아 부르는 찬양처럼 생명의 찬양으로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베푸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불렀던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사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도 찬양합시다. 어색하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우리의 삶 앞에 희미한 호흡들이 주의 은총으로 다 회복되고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린 찬양으로 이 한 주간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부활의 증인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